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겪는 가운데 제일 많이 있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이 병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시다가 아이고 나 살고 싶어 함이 없어, 빨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울증의 한 증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증상이, 우울증에 걸리면 증상이 바로 뭔가 하니 이제 감정의 저하, 그리고 불안, 또 절망, 피해감, 흥미상실, 무감동, 삶에 대한 무관심, 이것으로 진행이 되고, 또 생각 자체가 정체가 되어지고, 또 결단력이 저하가 되어지고, 주의력 집중이 되지 않고, 이 생각의 내용도 비판적, 또 비관적, 허무적,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또 부정적인 자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대, 자기 경험의 부정적 해석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망상도 부정적인 망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그러지요. 무기력함, 또 수동적, 또 식욕 저하, 아니면 식욕이 더 왕성해진다든지, 또 수면장애, 이런 일들, 또 권태감, 이런 것들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입니다만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그게 깊어지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위험한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뭔가니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이 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도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엘리야도 이 병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우울 증세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19장 4절과 또 읽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은 갈멜산에서 850명 선지자들하고 본인하고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승리를 했지만은 그 자신은 병이 들고 말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치고 저렇게 덮친 상황 속에서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위기를 당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위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크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엘리야의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이 무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여러분, 우울증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를 깨닫고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조그만 것이라도 우울증이 이 말씀을 통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을 정복하는 날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울증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복하지 아니면 우리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겹치고 겹친 이 고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거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평생 앞으로 우울증은 요 앞에 왔다가 1m 앞에서 도망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엘리야의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계를 넘는 유별난 열심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유별난 열심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몇 절을 보는 거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세요. 열심히 유별했다. 지난번 구성경에서는 특심이라고 했습니다. 특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뭔고 하니 아주 유별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선지자들이 다 잡혀가는데 엘리야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가지고 우상 숭배의 원흉인 이세벨과 싸우고 자기 목숨을 찾는 세력에게서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여가지고 이겼잖아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수많은 날을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다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들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가 우울증이 걸리면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지라도요, 쉴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주일을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들 때 6일은 열심히 일하고요, 하루는 쉬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주일날까지 그냥 일요일까지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고 일하면요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면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이 와서 쉼을 얻고 능력을 얻고 좀 쉬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젊은이인데 내가 뭘 받는 거 아니 이만갑인가 아니면 모란봉 클럽인가 보다가 그 친구 지금 27이에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너무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살 먹은 젊은 애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뭐 과수원도 좀 심고, 저 경상도 저 과수원도 심고, 개구리인가 물 하나 이제 키우는 거라는데 그것이 쉬려고 그것에 왔다는 거예요. 27살 먹었는데도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다는데요. 그런데 넉다운 된 거예요. 트럭을 운전하는데 자기는 1년인가 2년 3년 동안 트럭 운전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넉다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계를 넘는 유별난 열심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온다? 우울증이 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한테 가서 한적한 곳에 좀 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기계도 오래 쓰면 피로 현상이 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기계도 한번 돌리다가 좀 쉬었다가 돌리고 또 쉬었다가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엘리야는요 한계를 넘는 유별난 열심 때문에 이렇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밀리고 밀린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까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러니까 850명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 보고가 자기의 남편 아합왕이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850명 다 죽었어. 누가 죽였어요? 저 엘리야가 죽였어. 그래? 그러면서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그 1절에는 그 칼로 다 죽였다는 얘기를 이세벨에게 말한 거고,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그러니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단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못된 여인이 죽인다고 그러니까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선지자였지만은 왕과 왕무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기고 나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밀리고 밀린 스트레스가 한 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가령 엘리야 경우 큰 승리 후에 이런 일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때에 달려올지 모르는 것을, 여러분 스트레스가 밀려올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젊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밀리고 밀린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나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거기 보면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우울증이 또 하나의 원인을 보게 되는데, 육신이 약해졌을 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관절이라든지 인대가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몸이 허약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뼈만 남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 무릎 사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이 들지만은 반대로 육체가 병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육신이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 육체에 큰 강함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틈이 생겼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신앙의 틈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가운데서도 병들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은 어떤 일로 인해서 영적 균형이 깨질 때에 영육 간의 큰 낙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엘리야의 경우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작은 신앙의 틈이 생겼을 때에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일시에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외적으로 표출시키느냐 아니면 내 속에 담아두고 몸부림치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마음 아픈 상태로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틈이 생겼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참 하기 어려울 때 살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신앙의 틈이 생기면 우울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극복하는 알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이 우울증이 온 걸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요 위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기에 어루만졌다는 얘기는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이처럼 이해해주고 몸으로 혹은 말로 다독거려주며 쓰다듬어 주면서 놀랍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어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어 모든 우울증의 병세를 치유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줄 때 능히 어떤 질병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5절을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피곤에 지쳐 우울증이 걸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재우고, 어루만지면서 재우고, 그 다음에 먹이고, 또 재우고 먹이고, 이걸 계속했단 말이에요. 대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며칠 동안 먹지 않아 몸에 단백질이 싹 빠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 엘리야가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 잠을 통해서 필요를 제거해주고 또 음식을 통해서 원기를 북돋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연약할 때 육체에 힘을 주셔가지고요, 밥맛이 없을 때 밥맛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이 있을 때 불면증을 싹 제거해 주셔가지고 잠도 자게 하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욕조화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입맛도 있게 하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육체를 강하게 해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잘못된 것을 고쳐주었어요. 영적인 잘못된 것을 고쳐. 왜? 영이 병들면 육대도 병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잘못된 생각, 이 신앙 같은 걸 고쳐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8절에 보니까, 맨 끝절에 보니까 8절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8절 맨 마지막에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십계명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바로 뭐냐? 엘리야의 신앙을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에 불렀다는 것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갈멜산에 보세요. 갈멜산에서는요 성령이 역사할 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호렙산에서는 강한 바람, 강한 지진, 불 같은 게 없었어요.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외치는 것도 없었고요. 흔들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체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도 보고 지진도 나고. 엘리야가 체험 중심으로 살았던 잘못된 신앙을 고쳐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신앙은 여러분들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이 무슨 산이에요? 바로 이 호렙산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찬송도 뜨겁게 부르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때는 조용히 묵상도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같이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새벽 4시 되면 내서 기도실에 내려가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내가 소리내 기도 안 해요. 묵상 기도에 1시간 동안 묵상 기도 하다가 그리고 5시 되면 딱 새벽 기도하는. 그럼 찬송도 세게 부르고 기도도 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0분 동안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0여 분 동안 또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엘리야가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이 호렙산 내리지 않았지만은 이것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과 능력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엘리야는 아무도 자신과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천 명이 남았다? 7천 명이 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런 체험이 없고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기쁨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호렙산에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혼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찾아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병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여럿이 지금 몸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조용히 교회 와서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오시면 불은 켤 수 없어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불 안 켜고도 기달라고 그래가지고요, 혼자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받고 기도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래서 그럽니다. 어제 저희 교회는 내가 듣기만 안 했습니다만 하루에 한 번 교회 오기. 왜?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한 번 교회 오기. 저녁 때도 좋고요. 물론 새벽에 오면 더 좋고, 우리 새벽에 한 20여 명 이상씩 계속 새벽기도 합니다만 새벽에 오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꼭 교회 와서만 여기 3층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 2층에서도 해도 1층에서 해도 되고요, 지하실 가서 해도 되고요, 신교실에도 되고요, 중보기도를 해도 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엘리야는 이렇게 우울증이 왔을 때 결국에 이 우울증을 정복하고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 찾기만 해도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울증은 예배만 드려도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울증은 찬송하고만 불러도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물러가게 되고, 찬송을 심차게 부를 때는 물러가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모두가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높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